성도 여러분, 반드시 펴져야만 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펴져야만 사는 것, 바로 낙하산과 또 하나가 뭐냐면은, 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 혹시라도 지금 얼굴 찡그리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얼굴을 좀 활짝 펴보세요. 얼굴을 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낙하산이 펴져야 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힘든 일, 고된 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얼굴을 활짝 펴고 살면은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일이 있어서 무주적상교회를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어요. 무주적상교회 담임 목사님이 송서철 목사님이신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송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송 목사님은 특전사 부사관으로 25년간 복무를 하고 전역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 금마 가까운 곳에 특전사 제7 공수여단이 있는데, 거기에 상사로 복무를 하고 있던 1991년 우리 향토사단인 35사단 행사가 있어서 그분을 포함해서 11명의 특전사 대원들이 고공낙하 시범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분이 고공낙하 경험이 150여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긴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낙하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다가 이제 고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낙하산을 펴야 됩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펴져야 되는데 낙하산이 펴지지가 않았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줄이 얽혀가지고 낙하산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150여 차례 고공 낙하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그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조 낙하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언제나 보조 낙하산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보조 낙하산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낙하산과 보조 낙하산이 서로 엉켜가지고 꽈배기처럼 꼬여버리면서 보조 낙하산까지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2500m 상공에서 떨어지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걷잡을 수 없는, 떨어지면 계속 가속도가 붙어요. 똑같은 속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속도가 빨라져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33년간의 삶이 짧은 시간에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남겨지게 될 아내와 딸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추락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온 몸의 힘을 다 짜내서. 여러분, 그렇게 떨어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겠어요?
온 육신의 힘을 다 짜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떨어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군의 특수성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때가 빈번했고, 그리고 군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술, 담배를 언제나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보니까 저 아래 35산 연병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병장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뼈도 추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옆쪽에 보니까 숲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숲에 떨어지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하나님, 저 숲으로 저를 떨어지게 해주세요. 저 숲으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숲으로 가기에는 역풍이 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를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숲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역풍인데, 여러분, 정말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바람이 아닌 전혀 다른 힘이 자기를 등 뒤에서 밀어주는 걸 느꼈어요. 바람이 역풍으로 불고 있는데 역풍을 헤치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제발 숲에 떨어지면서 좀 다치더라도 살아남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런데 떨어지면서 보니까 숲을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눈을 질끈 감고 그대로 추락했는데 엄청난 충격을 느끼면서 그대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었어요. 병원. 2500m에서 떨어졌는데 산 거예요. 그것도 막 여기저기가 막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조금 있긴 했지만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숲을 지나가지고 논이 있는데 그 논 가운데 구덩이가 하나 있었대요. 그 구덩이에 물과 흙이 섞여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좀 수렁 같은 게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가운데로 떨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사흘째 새벽에 가까운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종소리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들렸어요. 그래서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당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새벽에 교회당 앞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삶의 모든 죄를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통곡과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땅바닥을 치고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바닥을 구르면서 얼마나 그가 통곡하며 회개를 했는지. 새벽 기도회를 드리러 나온 성도들이 기도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낯선 사람 하나가 환자복을 입고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예배를 드릴 상황. 기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송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동토는 태양이 그렇게나 찬란하고
온 세상이 살아서 춤을 추며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이 있은 후에 10년을 더 복무를 했는데,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여러분, 특전사 최고의 부사관으로 이렇게 선발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그래서 정말 명예롭게 군 생활을 하고 전역을 하고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 한일장신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그대로 추락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때에 귀가 없고 눈이 없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지만은 더 기적적으로 바람이 역풍으로 불고 있는데도 그의 등을 밀어서 어디에? 그가 원하던 나무숲에 떨어진다고 사나요? 나무숲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 어떻게 논 가운데에 있는 그 움푹 패인 구덩이 거기에다가 떨어뜨리는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찾으면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생명의 길로.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시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시편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11장 후반부에서는 로마 제국 제3의 도시 안디옥에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인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곳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안디옥에서 얻게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이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 무렵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 왕이, 여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3절에 보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타난 백성들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관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사도들을 지지하고 칭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원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을 쳐 죽였는데 백성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더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딴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과 율법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이 쭉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의식은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We are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반해서 이것과는 정반대로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선포하니 사도들을 유대인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이 12장은 유대를 배경으로 한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아예 옮겨가게 됩니다. 13장부터는 베드로가 사라지고 누가 전면에 등장하냐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무대와 인물이 이 12장을 전후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이방 세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에서 바울로 선교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획기적인 정한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2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칼로 죽였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베드로는 초자연적이고 정말 기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베드로 자신도 믿기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구출이 되어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덜 사랑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많이 사랑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살려주셨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조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사건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어떤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 다 낫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다,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이 덜 사랑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와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확신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질병 앞에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더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살리셔서 이 땅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죽음으로도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의 사지에서 놀랍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때로 구원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차원의 행복과 기쁨, 물질이 주는 편안함, 물질이 주는 안락함,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파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행복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그런 평강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물질 추구하고 돈에 목을 매달고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켜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아무런 기도 아무런 간절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느냐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요 성경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르짖는 자, 찾는 자,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의 음성을 들으고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와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 땅 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요. 바로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예수 믿는 일을 무슨 작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냥 교회 다녀,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생명도 걸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면 죽을까요? 하나님이 도리어 그런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라긴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